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배 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뒤에 안식일을 통과하여 그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신약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죽으심의 피 흘려 죽으심의 이 공로와 또 땅 속에 무덤에서 계셨던 그 공로와 그래서 부활하신 이 공로를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서 우리의 구원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이 세 과정이 거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부활의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심의 이 은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친 그 은혜, 즉 땅 속에서 거기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던 그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이 될 수도 없고 앞에 두 과정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만 앞에 있는 두 단계가 완성이 되는데 피 흘려 죽으심과 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신 것. 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무덤 속은 외부에 나타난 거면만 가지고 가르쳤고 그러나 무덤 속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사이가 3일이라 그랬습니다. 3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3일, 사흘. 그러니까 죽는 날, 그날 땅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온전히 하루를 땅 속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을 걸쳐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이 뜻이 요 세 절기를 다 거친 겁니다. 이 세 절기를 묶고 있는 것이 3일입니다. 첫날은 유월절이요, 둘째 날은 무교절이요, 그 다음 날은 이 초실절이라 부활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의 이 안식일은 그러면 땅 속에 있다는 땅 속은 어디를 말하는가? 그 사람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도 이게 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 진영에서는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들어가서 있다가 부활했다면 그걸 보통 낙원에 가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그때 두 강도가 오른쪽 왼쪽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했지만은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강도가 이 말하기로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거니와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다른 강도 같으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할 건데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해결해 달라 하지만도 진정한 그런 신앙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구원을 바라는 것이 참된 이 구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오늘 죽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땅속은 곧 낙원에 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러 면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3일 3일 동안 어디 있었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데는 예수님이 음부에 가 계셨다는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과 여기에 낙원에 있으라는 그 면은 둘 다 상치가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낙원에 있다는 걸 단정을 하지 말고 또 음부에 갔다는 걸 단정을 하지 말고 둘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지. 그럼 낙원에도 있었고 그러면 음부에도 있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요나서 1장 17절에 오늘 봉독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3일 3야. 내나 사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이 3일을 걸쳐서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부활이 된 겁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가르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너에게는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 보여줄 표적이 없고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흘을 물속에 있다가 구원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요 사흘이 곧 죽음 속에 있는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고기 배 속인데 이 물고기 배 속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편안한 곳이요? 낙원이요? 안 그러면 큰 고통이 있는 곳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나 큰 죽음인지,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서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쫓겨났으므로 이제는 사망이 나를 둘렀고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이 완전히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또 여기에 내가 물고기 뱃속이라 했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진 삼난이 있습니다. 이 서울은 따로 해석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울은 지옥을 가르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을 가르칩니다. 음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음부의 세계라.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형벌을 받기 위한 그 형벌을 대신 받는 지극히 큰 고난의 그 기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3일을 물속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 이 표적 위에는 너에게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 없다.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표적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계셨던 그 공로, 이것이 무교절의 절기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물속에 들어가는 절기요, 또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가 물속에서 1년 동안 들어가 있는 그것이 무교절이요. 물속에 들어있는.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구원을 얻은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 비로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방주가 홍수에서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나왔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고,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이렇게 큰 영원한 고난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이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다 죽는 이 고난이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야. 그러니까 죽을 것이 삼켜지지 않는다면 무교절이 이 과정을 다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신 것은 음부에 들어갔다. 근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와 생각하소서 할 때 너와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그럼 둘 다 동시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동시에.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이래서 동시에 있다는 그 깨달음도 깨달음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조금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낙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과 구원된 심신은 낙원에 갑니다. 택자의 영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낙원에 가고, 또 그 뒤에 구원된 그 심신의 기능은 낙원에 갑니다. 이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는 임시 대기소와 같은 겁니다. 천국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 대기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땅에 있는 그 몸은 다시 다 부활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도 내가 천국인데 그때는 육신이 아직 부활되기 전이니까 영과 마음으로만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낙원에 있는 영과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땅에 묻혀 있는 그 성도들의 몸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는 영과 육과 부활된 그 몸으로 이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걸 무궁색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라, 임시 대기소라. 그러면 낙원 생활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있고, 또 낙원은 이 땅에 살면서 있는 낙원도 있습니다. 그걸 가서 낙원 생활이라 그러면 낙원 생활. 낙원 생활. 이 땅에서 가지는 낙원은 낙원 생활이 됩니다. 낙원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낙원 아닙니까? 낙원 있는 자는 곧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리는 대기소와 같아. 이 말은 낙원을 천국을 기다리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는 생활이 낙원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강동석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면 지금이란 말한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 주의 날이 임하건 하늘 죽게 난 뒤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요. 지금 현재라는 뜻이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낙원 생활을 너는 하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낙원 생활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은 해석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낙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 생활을 하게 되리라. 너는 그 생활하기라. 비록 지금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못 박혀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는 천국 생활, 천국을 기다리는 낙원 생활을 하리라. 그 말. 자, 낙원 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생활.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백목사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면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먼저 선지자가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음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깨닫게 해줘서 또 알게 돼서 점점 그것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돼서 그 구수에 되는 그 위에 더해서 깨달음이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것은 음부에 내려가서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음부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그 지옥의 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의 대기소가 음부요. 천국의 대기소가 낙원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음부 속에서 불택자는 거기서 삽니다. 그 살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는 그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택자는 일단은 낙원 속에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영원한 그런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서 다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받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세례라는 것은 너희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또 너희는 그 주님의 살으심에 동참하는 그것이 세례라.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살으심에 부활에 동참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이 돼야 됩니다. 죽음에 죽으심에는 동참 안 하고 내가 다시 사는 부활만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해서 있는 말이요.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벌써 죽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요. 그래서 그 세례의 뜻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을 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죽으심에 나는 그 동참 안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부활에 동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가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과 동참이 됩니다. 이것이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의 피를 믿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죄에서 나오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의의 걸음을 걷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성경이 가르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 다 썩을 것이, 그때 다 죽게 되는 것은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는 것 뿐입니다. 그때 죽을 것이 죽을 때 생명에 삼키게 된다는 것이 그 죽을 것이 영생으로 다 변화되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다 드리는 죽는 생활이 될 때, 또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죽는 생활이 될 때, 또 죄에서 나오는 회개 생활을 하려 하다가 죽는 생활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영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확고히 잡지 못하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이 왔다면 그냥 천리마다 우리가 다 피해버리고 도망해버리지. 그러나 죽음이 오면 좋아서 더 좋아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 선진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구차히 죽음을 면치 아니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키어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죽음에 함께 동참하니까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이것을 늘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야 그 사람이 부활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부활과 동참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